최한택 목사님의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보면 자신의 어렸을 던 시절에 아버님 목사님이 항상 등불을 들고 계셨던 그 따뜻한 기억을 잘 담아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신이 어렸을 적이 한 1958년도,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실 이 전방은 다 정리가 되지도 않았던 그런 때에 지금 이 목사님은 저기 경원선 종착역 바로 직전인 신망리에 그곳에서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다 말을 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은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서울까지 기차를 막 갈아타면서 또 뛰면서 그러면서 가는데 등굣길이 무려 4시간 반입니다. 그리고 올 때도 하굣길도 4시간 반이에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다고 말해요. 학교를 안 갈 수는 없고. 자, 그래서 다른 학생들은 오후 4시 반에 끝나면 집으로 곧장 가서 노는데 자신은 불이 나게 또 갈아타면서 결국은 집까지 가는 겁니다. 도착해 보면 밤 9시예요. 그 시골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 어린 친구가 두려움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을 잃지 않고 용감하게 집을 항상 찾아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죠.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 걱정에 항상 이 해가 떨어질 때 되면 대청마루에 크게 바로 이 등불 하나를 켜놨다 합니다. 그러면 마을 입구에서부터 저 멀리 깜깜한데 빛 하나가 늘 보이는 거죠. 그 빛을 따라서 늘 걸었다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자신이 깜빡 잠에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집을 지나쳐 버린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밤은 늦었고 돌아갈 길이 20여리가 됩니다. 비를 맞으면서 그냥 방향만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방의 그 시골은 단지 어두운 게 아니라 정말 두려운 겁니다. 이 두려운 마음에 앞도 잘 안 보이는데 그냥 방향 찾아서 계속 달렸대요. 춥고 외롭고 두렵고 무서운데 한참을 가다가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졌답니다.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빛이 보인 거죠. 아버지가 아들이 안 오니까 마을 입구까지 등불을 들고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에 문장을 보면 그때 그 아버지의 등불, 그것은 나에게 항상 큰 따뜻함이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의 등불은 지금도 내 마음을 환히 밝혀주고 있다. 성도님들, 이런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있다면 살아가는데 때때로 마음에 든든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버지, 든든한 아버지가 내 인생에 늘 등불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 앞이 캄캄해도 좀 한 발 또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되지 않을까요? 참 좋은 것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반복하고 있지만 신약에 가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풍성하게 이 성경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이거면 된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이것이 성경 말씀의 꾸준한 고백이에요. 사도신경도 처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해 갑니다. 다윗은 그래서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평생 인정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 사무엘 하에 보면 2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혹시 막연한 어떤 그 상황 속에서 힘겨워하고 계시는 분들 있습니까? 내 삶이 지금 캄캄하다 느끼시고 계십니까?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요, 그분이 나의 등불 되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서 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다시 어두움을 우리 다시 빛으로 또 승리하여 나아갈 수 있는, 소망 가운데 다시 회복하여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나의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이다 이야기합니다. 그 뜻은 어떤 뜻이냐? 우리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적한 바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멘. 자, 9살의 불안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19살 불안합니다. 29살 또 불안해집니다. 39살이 되면 또 불안해지고 49살이 되면 또 불안해집니다. 이상하게 7살, 8살 때는 괜찮습니다. 9살이 되면 우린 조급해지고 불안해집니다. 내가 뭘 해놓은 게 있다고 내 숫자 앞자리가 바뀌나 우린 몹시 불안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서 소개해 주시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몇 살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몹시 조급했습니다. 몹시 불안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몇 살인데요? 9입니다. 9살인데 그는 앞자리도 9이었습니다. 99살입니다. 99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자신의 나이가 3자리가 됩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거기다가 그 가정은 9이 3이에요. 다시 말해 아내도 9자가 있습니다. 아내 사례의 나이가 그 당시 89살이었습니다. 10살 차이거든요. 남편과 아내 합쳐서 999 은하철도입니다. 9가 3이에요. 온 부부가 몹시 조급했겠죠. 뭐 때문에? 자녀가 없습니다. 사실 당시의 고대 사회는요, 자녀가 없다는 것은 소망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노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에 그를 불러주시면서 자녀를 약속하셨죠. 그런데 지금 기다려봐도요, 지금 나이 24년 지났습니다. 99세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고선 그 기도의 응답 몇 년 기다려 보셨습니까? 우리는 한 1년만 기다려도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원망합니다. 24년 지났어요. 99세입니다. 이제는 기대도 안 됩니다. 아내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예요. 그런 순간에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에 연조가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을 향한 큰 원망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모태신앙들이 그렇거든요. 모태신앙들은 뭐 크게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크게 뜨겁지도 않아요. 항상 거기서 거깁니다. 하나님께 실망스러워도 크게 그렇게 반항하진 않아요. 사실 아브라함은 모태신앙은 아닌데 오랫동안 신앙의 연조가 깊어서인지 뭔가 반항하지는 않습니다. 큰 불만을 갖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가 없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건드리지만 않으시면 되는데 갑자기 이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차라리 가만히 계시지 터져 나왔을 겁니다. 뭐? 전능하시다고? 콧방귀를 켰을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전능하셨어? 나에게 약속하신 것도 잊어버리셨는지 아니면 지킬 수가 없는 건지 하나님은 무능하셔. 하나님은 무슨 전능하셔? 아마 그랬을런지도 모릅니다. 사실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해낼 때 상처를 받는 분들이 많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가? 내 인생을 볼 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볼 때 무능하신 것 같거든요. 정말 전능하시다면 분명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게 맞습니다. 나를 미워하시는 거든지 아니면 무능하시는 거든지 하나님은 온전히 전능하신 분은 아니다 라고들 여기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아예 이 전능함을 부정하려고 이런 논리를 펼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 이 신앙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고대 사회에 점점 더 로마, 그리스, 이 헬라 세계 헬라 문화권으로 진출해 나갔죠. 그 순간에 이방인들이, 이 헬라인들은 철학하길 좋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말장난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교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답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들은 늘 이 철학자들이에요. 특히나 철학은 자신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그들이 만들어낸 신화를 보십시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신이 하나가 아닙니다. 많죠.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은 전능하지 않거든요. 신 하나로 부족해요. 뭔가 인간보다 조금 더 나은 한 가지가 있는 거지 신들이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착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많은 신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은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 한 분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이 얘기를 못 받아들이겠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나누면 그들은 이 전능의 역설이라는 유명한 이 궤변을 펼쳤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로 그들은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누구도 들 수 없는 바위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죠. 누구도 들 수 없는 바위를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 질문이 이제 시작되죠. 그렇다면 그 바위를 만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바위를 들 수 있습니까? 들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 바위는 결국 실패작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 바위를 들 수 없다 치면 하나님은 힘이 없는 분입니다. 전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논리를 펼치면서 신앙을 부정했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말장난입니다. 말의 세계에서 장난치는 것이죠. 전제부터가 틀렸습니다. 누구나의 하나님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초월해 계시는 분이고 모든 걸 가능하신 분이세요. 다시 말해 전제 처음부터가 틀렸죠. 누구나 들 수 없는 바위, 하나님이 들 수 없는 바위라는 건 없습니다. 시작부터가 틀린 겁니다. 다시 말해 말의 세계에만 있는 것, 동그랗게 생긴 네모를 그려보세요. 혹은 결혼한 총각을 데려오세요. 이런 말과 같이 그냥 모순이고 그것은 전제가 거짓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거짓말도 하나님이 한다고 하시면 왜 못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순식간에 누구도 들 수 없는 바위를 만드실 겁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누구나 다 들 수 있는 바위로 그걸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입니다. 그저 우리의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 멈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함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런 궤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옴니포텐스. 포텐 아시죠? 포텐 터졌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힘이에요. 모든 가능성과 모든 힘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언이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확신이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서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다면 모든 걸 하시겠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능한 하나님을 왜 알려주시는가? 가만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무거나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목적한 것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우린 무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약속하신 것, 목적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인가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목장 모임을 하고 계실 때 우리 주일학교 막내가 또 저를 보고 요 의자 밑에 딱 숨어요. 이제 숨바꼭질이 시작된 거죠. 다 봤습니다. 그리고 숨었다 하는데 다 들립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부터 또 하늘을 봐야 돼요. 그리고 공중을 보면서 두리번거리고 어디 있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한참 혼자 웃다가 또 일어나서 나 여기 있지 합니다. 자, 이 숨바꼭질 저는 졌습니다. 그런데 졌다고 하지만 저 보이지만 저는 기쁩니다. 목적을 이뤘습니다. 제 목적은 숨바꼭질에서 이기는 게 아니고 제 목적은 이 아이와 친밀해지는 거니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니고 우리 장년부에서 오늘 하루 오후에 우리 상금 걸고 우리 숨바꼭질 합시다. 이러면 저는 이 지붕도 뚫고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숨어서 저는 이길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금이 제 목적이니까요. 성도님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모습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까? 성도님들, 세상에서 볼 때에는 예수님이 진 것 같고 하나님이 지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떡을 만들며 사람들에게, 장정들에게 다 나누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님이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할 때 돌로 떡을 만들라 할 때에는 그 일 안 하셨습니다. 왜요? 자신의 목적한 바와 다르니까요. 사도 바울은 남들 기도해 줄 때는 다 치유됐지만 자신은 평생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은 질병이 있었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바울에게는 무능하신 겁니까? 무능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 나중에 깨닫게 하시죠? 바울을 평생 겸손하게 하려고,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히려 더 온전한 능력에 거하게 하려고,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이럴 때 저럴 때를 주십니다. 늘 좋을 때만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뒤로 가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영화 보셨죠? 오히려 이 주인공이 뒤로 가는 길이 승리였습니다. 때로는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29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8장 그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하신 뜻은 무엇이냐? 우리는 돈 버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명 감당할 땐 돈도 주시겠죠. 다 주시겠죠.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최종의 목적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고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그 선하신 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오늘 막막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빛을 주실 것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때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을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 완전이라는 말이 좀 오해되기가 쉬운데 사람이 어떻게 완전합니까? 이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흠없이 걸어가라. 무슨 얘기겠어요? 2절 말씀까지 또 계속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자기 뜻대로 살았던 겁니다. 혼을 내신 거예요. 뭘 잘못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사실 아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약속된 이 사레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없었던 거지 계속 조급하게 기다리다가 안 되겠어서 86세 때에 아이를 낳죠. 어떻게? 아내와 합의해서 첩을 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늦둥이를 낳게 됩니다. 물론 생명 가지고 하나님이 장난하지는 않으세요. 그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화나신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드리지 못하고 그는 조급하여서 자기의 방법을 따라 살았어요. 자, 사실 창세기 16장을 보면 바로 그 말씀이 있는 것인데요. 86세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리고 지금 17장 1절 단 한 구절 차이인데 13년이 지났습니다. 13년 무수한 세월이죠. 많은 일이 있었겠죠. 아브라함은 많은 추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아브라함의 그 13년의 기록을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는 의미 없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착각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거 많은 걸 얻은 적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의미 없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서부터 떠났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늦둥이 난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는 그 늦둥이를 사랑하며 그렇게 안주하며 살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풍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을 향한 더 큰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게 뭡니까? 반드시 사레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레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 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게 할 것이고 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들 이스라엘을 시작하게 하실 것이고 그 이스라엘 통해서 결국 죄된 이 열방을 부르실 계획을 세우셨던 겁니다.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한 아이에게 지금 푹 빠져 있습니다. 아이가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혼내시는 겁니다. 너 내 앞에서 흠없이 살아야지. 화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부터 바꿔주십니다. 네 이름을 이제 아브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브람은 뭐냐면 존귀한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냐면 열방,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너는 이 한 아버지가 아니고 열방의 아비가 될 사람이야. 너를 통해서 결국 믿음의 사람들을 내가 다 부를 거야. 위대한 계획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전 세계가 지금도 돌아보면 뭐 기독교, 그다음에 뭐 가톨릭, 천주교, 그리고 또 뭐 이슬람교도 그래요. 유대교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는 서로가 길이 또 다른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을 다들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인정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어요. 풍성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없어서 때때로 무너지고 거기에 머물러 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다가와
혼도 내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또 아예 무너지면 어머니처럼 다가와서 위로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의지했던 롯이 자기를 떠나자 그 상실했던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멋있지? 네 후손들을 이렇게 할 거야. 축복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한 학생이 전도사님,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어머니라고 부르면 안 돼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얘기하지? 물론 마음으로는 공감했어요. 그때 저는 또 아버지에게 상처가 있을 때라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나중에 또 살펴보니까 이 아이는 보통 상처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많은 상처가 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자신을 떠났던, 어렸을 때 떠났던 그 아버지가 자꾸 떠올라서 더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해는 된다. 그런데 얘야,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은 성별이 아니고 성품이다. 하나님은 부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남성이냐? 그렇지 않다.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때로는 그렇게 아버지처럼 친밀하게 우리를 힘있게 도우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한 그 친밀하신 분이 어머니처럼도 다가오신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젖먹이 어머니처럼 이렇게 또 긍휼하게 다가오시고 다 무너질 때에는 또 품어주시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여기면 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는 때로는 부족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온전하신 분이야. 그 하나님 아버지를 친밀하게 사귀며 살아가 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친밀하신 분이요, 때로는 어머니처럼 다가오세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아버지와 같은 남성성만 필요하진 않습니다. 때로는 어머니 같은 그런 다정함도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까지 위로가 되고 우리의 삶이 전체가 풍성해지면서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하면 어떤 힘, 강력함 이런 것만을 생각하는데요. 엘샤다이,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샤다이, 이 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물론 여러 학설이 있어요. 사두, 아카드어에서부터 온다. 산이라는 의미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이 샤다이는 앞에 있는 어근 샤드에서부터 온다.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어머님의 가슴입니다. 갓난아이에게 어머님의 가슴은 전부입니다. 그것이 필요할 때마다 내 약이 되고, 그것이 내 밥이 되고, 내 인생의 놀이터가 되고, 내가 편히 잠들 내 집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충분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때로는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 마음까지, 내 영혼까지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참 좋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서 참 좋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아저씨였다면 그럼 우린 불안한 겁니다. 칼을 가진 자가, 권력 있는 자가 나와 상관없는 자면 우린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그 전능하신, 풍성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면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죠? 로마 감옥에서 갇혀서도 그는 구겨지지 않았어요. 기뻐했어요. 그가 빌립보서 4장 19절 편지를 쓰면 뭐라고 밝힙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구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멋있는 문구예요. 온전한 믿음은 무엇이냐? 강한 자를 향한 약한 믿음이어야 한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강한 자를 향한 약한 믿음이어야 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반대예요. 약한 자를 향한 강한 믿음이 되려고 하십니다. 아, 믿음 강해야 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강합니까?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한 이유는 내가 작은 믿음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 믿음을 드리는 그분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강하실 때 우리는 때로 흔들려도 다시 돌아갈 길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용감하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또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분이 강하십니다. 그분이 풍성하십니다. 제가 오늘 바로 이 켈튼족들, 이 인디언들이 서로 나누었던 한 해의 축복 기도문을 좀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당신의 손에 언제나 할 일이 있기를, 당신의 지갑에 언제나 한두 개의 동전이 남아 있기를, 당신의 발 앞에 언제나 길이 나타나기를, 바람은 언제나 당신의 등 뒤에서 불고 당신의 얼굴에는 해가 비치기를, 이따금 당신의 길에 비가 내리더라도 곧 무지개가 뜨기를, 불행에서는 가난하고 축복에서는 부자가 되기를, 적을 만드는 데는 느리고 친구를 만드는 데는 빠르기를, 이웃은 당신을 존중하고 불행은 당신을 아는 채도 하지 않기를, 당신이 죽은 것을 악마가 알기 30분 전에 이미 당신이 천국에 가 있기를, 앞으로 겪을 가장 슬픈 날이 지금까지 가장 행복한 날보다 더 나은 날이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당신 곁에 있기를. 엘샤다이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계실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들이 되셔서 이 귀한 축복이 이 한 해 지금 막막할지라도 내가 벌써 2월 그러나 앞이 캄캄해 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그 하나님의 환한 등불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베드로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등불 되십니다. 말씀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 기쁨이라는 이름의 자녀를 결국은 100세 때 얻은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평생 내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귀한 은총들을, 기쁨의 결실들을 많이 누리며 나누시는 축복의 큰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